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12장 13절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로 25절의 말씀 우리 쭉 한 절씩 교독하지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함께 읽지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3주 동안 못 뵀더니 이 시간이 그리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보았는데 3주간 쉬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우리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 사실 그것이 죄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못해 심판하듯 허락하시죠. 그가 사울이었는데 그런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실 때는 정말 많은 표징으로 그나마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감동케 하심으로 이렇게 사울을 만져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지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이 마지막에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같이 않게 막 이렇게 소몰고 다닐 그때에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치욕을 주고 붙잡으려고 오른 눈 빼려고 하는 그 장면, 거기서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이스라엘 온 지역의 군사를 모아 그 왕을 쫓아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는 장면이 12장 돼서 시작되는데 그 왕으로 세워지는 자리에서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게 12장 내용이에요. 이것은 너희의 죄악이다. 너희의 잘못이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이 애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자녀 삼고 백성 삼아서 이렇게 이끌어서 가나안에 이르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 죄악으로 주변의 나라와 민족들로 인해서 핍박받고 징계받게 하셨다. 그때마다 수많은 사사들을 통해서 구하셨지 않냐. 이것이 하나님이 왕된 나라고 하나님이 왕된 나라의 모습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좀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13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무엘의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구한 것에 대한 응함으로 사울이 세워졌음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을 세우는데 표현하는 게 13절 끝에 보니까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다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너희 위에 세웠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이 너희 위에 군림할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인 거예요. 이 왕이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야기할 때도 우리를 위하여 세워라.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한 거냐? 백성을 위하고 장로들을 위하고 나라의 어려움을 위하여라고 구했는데 이 사무엘이 표현하는 이 사울이라는 왕은요, 너희 위에 선 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루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참 중요한 부분이 이러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라 사람이 세운 왕은 사람 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가만히 살펴봐야 돼요. 나를 위한 거냐? 내 안전과 내 유익과 내 물질을 위한 거냐? 그러면 그것이 언젠가는요, 우리 위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물질, 우리를 위한 성공, 우리를 위한 형통이 아니라 우리 위에 그것이 있게 되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쭉 관통하는 이야기예요. 14절, 15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이 14절 15절이요. 이 번역하는 데 있어서 좀 한계가 있는 문장들이에요. 쉽지 않은 해석이, 문맥적으로 해석이 잘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14절과 15절이 끝에 부분 보면 좋겠지만은 하고 이어지거든요. 근데 만일이 막 두 가지가 나와요.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잘 듣고 그러면 이렇게 되고, 만일 너희가 듣지 않으면 뭐 멸망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14절과 15절을 끊어 읽어야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만일이 두 번 나오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번역하는 데 있어서 쉽지가 않은 부분이어서 일부를 수용하고 일부는 좀 잘라낸 듯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14절, 15절을 끊어 읽으면 좀 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이 다가옵니다. 14절만 먼저 읽으면요, 1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이 앞부분만 보면 충분히 이해가 잘 갑니다.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 목소리를 듣고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 즉 순종하면, 그리고 여기 14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또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또가 히브리어로 감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역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14절 가운데 사실은 여기 또라는 단어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잘 들으면 역시나 너희의 왕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것이 14절의 직역하는 내용에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 역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쫓을 것이고 그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의미가 돼요. 그리고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여기 이제 14절과 15절을 이제 구분해서 보면 15절은 쉽죠. 15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신다. 너희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치신다라는 분명한 15절의 말씀은 이해가 잘 돼요. 근데 14절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의미가 하나 담겨져 있어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고 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의 왕, 너희 위에 있는 그 왕도 하나님을 따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사실 너희 위에 왕을 세웠어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왕은 사울이라는 왕인데 너희가 택하고 너희가 구한 왕이에요. 그 왕이 너희 위에 세워졌는데 이 왕의 길을 누가 영향 줄 수 있다? 백성들이 영향 준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그 뜻을 밝히 알아서 살아가면 왕도 그렇게 살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백성이 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뭐냐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말씀대로 살려고 아등바등거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되고 그런 말씀으로 살아가면요, 목회자는 어떻게 살까요? 목회자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그러면 목회자들이 먼저 바르게 바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고 빛을 잃고 맛을 잃고 이렇게 된 것이 누구 탓입니까? 저도 쉽게 생각할 때는요, 몇몇 목사님들, 몇몇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너무 잘못된 가르침이나 영향력을 펼쳐서 혹은 정치적으로 너무 많이 가서 이러한 한국교회의 힘이 사라진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도 많아요. 그런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찌르는 말씀은 뭐냐면요, 그 문제가 어쩌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온전히 노력하면요, 목회자들도 그로부터 자유해서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면요, 목사님들이요, 교회 크게만 짓는데 몰두 안 하고요, 자기 인기였는데 몰두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죠. 여러분, 목회자가 단상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임을 알고 믿고 굳건한 마음으로 선포하면요, 그거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세요. 그런데 목회자들 중에 가운데에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요, 목사님 이거 아닙니다. 목사님 잘못된 건 아닙니까? 라고 성도들이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 목회자들 견제하라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왕이 왕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고 청종하고 살아가는 삶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말씀도 배우십시오. 말씀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성도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요, 한국교회가 병들지 않고 연약해지지 않아요. 누구의 탓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탓이구나. 내 부족함이구나. 내가 바르게 하지 못했구나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백성 위에 왕이 세워졌는데 이 백성이 잘하면 왕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 우리 한 번만 좀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6장을 좀 보죠. 다니엘서 6장 16절로 20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1244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 많이 성경 가운데 접했던 이야기인데 여기 다리오 왕의 표현들이 그가 먼저 뭘 했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보니까 들어가서 먹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그가 울부짖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처럼 나오는 내용이 이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20절의 이야기는요 16절의 이야기와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16절에서는 다니엘에게 말하는데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어떤 축복이에요. 여기서는요 그냥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표현은 드러나죠. 그런데 20절에 가니까 어떻게 기록하냐면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럼 뭐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앞에 뭐라고 수식해요? 살아계시는. 그가요 금식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었던 거예요. 이미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어쩌면 이게 제 추측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환상과 음성을 들었는지도 몰라요. 아, 살아계시는구나. 아, 다니엘이 정말 살아있겠구나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와서 묻는 거예요. 당연히 죽었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사자굴에 들어가면 당연히 죽는 게 일반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요 묻고 있어요. 어떤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의 표현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리오 왕의 표현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가 왕의 도장이 그 조석 가운데 찍힌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서는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법으로 여겼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그 왕, 다니엘 위에 있었던 그 왕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어 갈 줄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요즘에 세례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세례교육을 어린아이들이 거의 다고 어른은 한 명이에요. 세례받는 게.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세례교육을 부모에게 시키는데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 세례라는 게 죄를 씻어내는 건데, 요한이나 예수님도 그런 표현들을 하셨어요. 죄를 씻어내는 건데, 이 죄를 씻는다라는 게 우리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지 않냐. 당연히 우리의 더러움과 문제들을, 죄악들을 씻어내야 된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그 손을 씻는 것을 가르치는 것처럼 세례받으면 내가 죄악을 씻어내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제가 부모에게 꼭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옳음이 무엇인지, 그름이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된다. 자녀에게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전제가 붙어요. 옳고 그른 것의 기준이 도덕이나 윤리나 사회법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기를 부모에게 교육하는 거예요. 세례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있는 것도요, 부모가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도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가르침에 있어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잘 배운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건강해지는데 쓰임받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왕도 하나님을 따르고 그렇게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실 사무엘은요, 왕을 구했을 때부터 탐탁치 않았어요. 이 여호와를 버리는 거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 너희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을 구했던 시점부터 누차 이야기한 게 뭐예요? 야, 이거 아니야. 잘못된 거야. 이게 하나님 버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마다 백성들은요,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 가운데 보면요, 아무리 얘기도 안 되니까 어떤 표징이 일어납니다. 표징이 뭐냐면 우레와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아뢰죠. 여호와께 아뢰매 그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우레와 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굳이 백성들이 죄를 지은 표징이냐라고 물을 수 있어요. 이때가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이 밀 베는 때가 언제냐면 이 중동 지역 가운데는 밀 베는 때가 5월에서 6월이에요. 이때가 건기입니다. 건기이기 때문에 비가 잘 오지 않아요. 비가 잘 오지 않는 때에 이제 추수를 하려고 하는데 비가 오는데 여기서 18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죠. 그럼 이슬비가 내렸을까요? 아니에요. 이 우레와 비가 내리는데 아마 추측하는 거예요. 홍수처럼 비가 내렸을 거예요. 그러면 이 비는요, 때에 맞지도 않고요. 이 비는요, 우리가 밀을 베고 추수하고 이제 온전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망쳐지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표징이었다. 그리고 더 분명한 건 그냥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아뢰매.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 그때에 표징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무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장면 가운데 이제 백성들의 반응이 19절에 나옵니다. 19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자, 지금까지요. 한 번도 사무엘이 이거 죄야, 이거 하나님을 버리는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저들이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죄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표징을 보니까 우레가 임하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는 것처럼 밀배하고 1년 동안 이 곡식 거둘 그때가 다 망쳐지게 되니까 그제서야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돌이켜서 구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스라엘의 또한 우리의 사람들의 연약함이에요. 너무 연약해요. 잘못돼야 하나님이 치셔야 그때 깨닫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죄를 고백하는데 이 고백은요, 진정한 고백 같아요. 왜 그러냐? 19절 말씀해 보니까 19절 끝에 보면 뭐 어떤 악을 더하였냐라고 기록하는데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다 그러는데 그것이 죄뿐만이 아닌 거예요. 먼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자, 여기서 보면 죄가 두 가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악이 두 가지가 드러나는데 하나는 사무엘도 지금 말했던 거예요. 왕을 구하는 거. 우리가 왕을 구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저들도 고백해요. 우리의 악이 왕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게 있어요. 19절 끝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언가 죄가 있고 그 위에 왕을 구하는 악을 우리가 더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가 뭘까? 우리의 모든 죄가 뭘까?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 이 우리의 죄는요,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였어요. 저들이 왕을 구했던 근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른 나라가요, 잘 되고 영토를 확장하고 군사를 모으고 막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뺏어오고 이런 왕정의 제도를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왕정 제도를 세워가지고 우리도 막 침략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이런 소망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왕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왕을 구하는 것, 그것도 죄악이지만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을 구한 거예요. 이것이 먼저 있었던 죄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왕을 구하는 것이 다 죄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왕을 구하는 것이 무조건 다 죄는 결코 아니에요. 마치 왕을 구하는 것을 지금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 가운데 적용해 보면 물질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이런 많은 것들을 구해요. 하나님, 다른 나라 보니까요, 다른 가정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 보니까 이렇게 잘 살잖아요. 우리도 저렇게 살길 원해요.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성공도 주세요. 구할 수 있어요. 심지어요, 신명기 가운데는 기록합니다. 17장에 보면 왕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해라? 너희 동족 가운데 세우고 그에게 마병을 갖지 않게 하고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신명기 17장에. 하나님도 왕정 제도에 대해서 부정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사울 말고 다른 왕도 예비해 두셨어요. 다윗이라는 왕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왕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실은 더 큰 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해서 왕을 구했던 것, 이것이 진짜 죄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무엘상 8장에 보면 기록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왕을 구하는 자들에게.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미 왕을 구할 때 그 근본 저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게 뭐냐? 왕을 구하는 죄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더 큰 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왕을 구하는 것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더 큰 죄악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우상숭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왕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왕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했다라는 것이 왜 우상숭배로 이어지냐면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결정이 그 안에 먼저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왕도 갈아치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다 싶으면 다른 우상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왕인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하고 백성의 말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진멸시키라는 곳에 가가지고 좋은 것들을 빼놨다가 마지막에 이야기 듣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나와요. 같이 한번 좀 볼까요? 같은 데 있으니까 15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무엘상 15장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미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순간 그것이 점치는 죄,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들이라고 사울의 행동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하는 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찾는 것, 그것이 죄악입니다. 말씀을 계속 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0절,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하며 자기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상숭배와 연결됨을 20절, 21절 가운데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그러한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상숭배할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여서 이야기한 대목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고 구원하지 못하는 그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이 장면, 여기서 오늘 본문 22절이 가장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죄를 행하고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가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이 기뻐하셨다라는 단어에는요, 과거에도 문제가 있을 때에도
죄를 지었을 때에도, 악을 행했을 때도, 하나님을 버렸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단어 가운데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선택한 그 백성, 그 이스라엘을 기뻐하셨을까? 22절 중간 이후에 나오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신실하다라는 게 있어요. 신실하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에서 발견하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약속. 여기서 22절 가운데서 기뻐하셨으므로 라는 단어들이 히브리 원어적으로 깊게 들어가 보면 언약을 기반으로 해요. 언약을 기반으로 어떠한 상황에도 기뻐하시고 돌보신다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문제 가운데 있고 악을 행했더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도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매번 무너져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이방 섬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바알과 아스타롯 섬기고 그런 일도 계속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들을 멸하고 없애버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희한하게. 왜 그러실까?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언약이 기초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언약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고기를 쪼개놔요. 고기를 쪼개놓고 그 사이에 화로와 횃불 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고대 근동에서 고기를 쪼개놓고 지나가는 건 뭐냐면 주군과 속군이 있어요. 큰 왕이 있고 작은 왕이 있을 때 같이 지나가면 그 지나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언약이 체결되는 것이고 이 언약을 깨트리면 이 쪼갠 고기처럼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5장 가만히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찾진 않는데 거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누구만 지나가냐면 하나님만 그 화로와 횃불 가운데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당신을 걸고 자기의 존재를 걸고 자기의 죽음을 걸고 약속하신 사건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크신 그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미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문제가 있고 악을 행하였어도 하나님은 다시 돌이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그분을 인정하고 내 마음 가운데 받은 사람은요, 죄를 범했을지라도 구원받으면 맞아요. 구원받으면 맞아요. 그것은 한 번 자녀가 되고 한 번 구원받은 건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그래서 노력하는 것일 뿐이지 구원받은 것이 내가 교회 안 가면 내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니야? 내가 헌금 안 하면 내가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가면 그 자는 반드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가 죄악을 짓고 문제가 있고 잘못했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 계속 보지요. 2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23절. 여기에서 보면 사무엘이 이제 왕을 세우고 자기 말년이 돼서 나가는 장면이에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사역을 안 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장면에서 이 어떤 사명을 선포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기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사명자의 기초가 됨을 저는 발견합니다. 목사님들이요, 정말 다양한 달란트들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저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다 시간도 없고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와 말씀 가운데 늘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문제가 됩니다. 수많은 교회들도요, 선교하느라 바쁘고 교제하느라 바쁘고, 교제도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몰라, 행사하느라 바쁘고 수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목회자에게, 교회에게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흔들려 버리면 본질이 흔들려요. 본질이 흔들려요. 교제만 많아요. 교제 좋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도와 말씀에 우선하면 안 돼요. 심지어 전도하는 거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고 우리가 분명히 감당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기도와 말씀이 흔들리면 전도도 때로는 자기 만족이 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 나갈 때 꼭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요거 성경 하나만 찾아보죠.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36절 37절 말씀 보죠. (37절) (38절) 37절만 보죠. 같이 읽어보죠. 누가복음 21장 37절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아멘. 예수님이 늘 기도하셨고 늘 말씀과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대목이거든요. 여기서 마지막에 이제 이 37절에 보면 쉬시니라고 기록하는데, 이 쉬시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아울리조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그냥 쉬었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옥 외에서, 그러니까 집 밖에서, 거기서 거주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한 머무르다라는 의미가 있고, 밤을 지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쉬시려면 집 안에 들어가 쉬시는 게 나아요? 밖에서 쉬시는 게 나아요? 안에서 쉬시는 게 낫죠. 그런데 왜 밖에 계셨을까? 쉼이 예수님에게 감람원, 감람산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항상 기도했던 그 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해요.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그의 마음이 쉼을 얻으셨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낮에는 성전에 가셔서 가르치시고, 그들에게도 36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 감람원에 가셔서 쉬신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지만 그 본의는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늘. 여러분, 이게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바리스타 이 문화센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끝나면 우리 다시 강의 클래스를 열어야겠다 마음을 먹은 거예요. 내년 1월이 될 것 같은데 다니엘서를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4절 25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지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여호와께서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여기서 짧게 보면 멸망하리라라는 기록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실 거 아닌가, 우리를 죽이시고 끝내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를 향한 구원하심이,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멸망케 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건
징계예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돌이키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사무엘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건요, 우리 부모들이 이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먼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서 자녀에게 가르치고 이것이 길이다, 이것이 방법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알려줘야 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세상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멸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붙잡고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한국 교회가 저는 회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탓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지도자가 세워지고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사랑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도우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이 있기에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젠 사무엘처럼 예수님처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